이 땅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참 많고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말들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듣고 싶어도 들어야 돼. 현실적으로는 좀 듣기가 불편한 게 맞습니다. 저도 불편한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요 저 이 말 안 할 겁니다. 목사는요 여러분 듣기에 불편해도 그저 제가 그 마음을 느낍니다. 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달만 헬스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름 됐습니다. 보름 됐는데요 게을러가지고 2번밖에 안 갔어요. 내가 생각해도요 야 내가 정말 게으른 자구나.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부진한데 영에 대해서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의 체질은 선천적으로 부진한 사람도요 영의 세계는 부진하지 못합니다. 또 선천적으로 좀 체질이 약간은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고 싶어도요 영의 세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 자체를요 기독교인들이 손들고 환영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영생의 길 성경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먼저 그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승된 것도 하나님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함이로다. 하늘이 있고 이 세상이 물에서 흙이 나와 땅이 튀어나왔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다 했죠. 물과 물이 나눈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땅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이 뭡니까? 이게 구름이에요. 하나님 이걸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공간 그래서 성경 보니까요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에 물이 올라가 있는 하늘 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해 강선을 다 막았어요. 막았는데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물이 쏟아졌어요. 아라산이 높이가 5,000m입니다. 5,000m의 아라산이 다 덮였고 그 지구는요 요 지구가 동그란데 물이 요 둘러 딱 쌓이는 게 아니고요 물이 어떻게 쌓였냐면요 타운으로 쌓여 있습니다. 물이 동그랗게 쌓이면 지구는 다 잠깁니다. 그래서 물이요 이렇게 타운으로 되어 있고 지구는 동그랗고 물은 타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지구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비하게 23.5도로 지구는 기울어져 있고 요게 지구는 동그란데 물은 이렇게 그렇게 물은요 아무리 바닷물이 들어와도요 딱 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한 그 경계에서 안 넘어옵니다. 그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것은 노아 홍수입니다. 물이 넘침으로 한 번의 멸망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는 물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해 두신 것,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게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아직도 이걸 몰랐던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더라. 주님, 저희를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이렇게 말세에 대해서 지금 목회를 해나가면서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요 사명자로 나서서 주의 종으로 말지만 이 영생의 말씀 분명히 몰랐다면요 저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 주신 겁니다. 기다려. 주님 아직도 저를 기다려 주셨군요. 맞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회개 안 하고 예배 드린 건요 무효입니다. 무슨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요 오늘 낮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주 안에서 자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말은 내 육의 정욕, 육의 탐욕, 육의 욕심 이걸 죽인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여러분 앞에서는 저는 바로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 뚫어보잖아요. 내 마음까지 뚫어보면 이 마음에는 별별 생각이 다 올라와요. 이 별별 생각이. 그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끝까지 잘 믿는다는 보장을 못하지만요 회개는 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요 내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 믿음의 길로 가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적에 오시는 성령은 심판하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죠. 그 성령이 거짓말 자꾸 하니까 성령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모델로 죽이게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성령을 어떻게 다 사나? 안 돼. 다 못 살아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못 살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다 효도할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막 부모님께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부모님께 거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또 그런 게 반복되면 주님 내가 부모님께 이렇게 불의했습니다. 저는 살면서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에 속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날마다 육의 생각이 올라온다고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소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이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어느 쪽을 봐도 이건 끝이 온 거예요. 끝이 온 거예요. 성경을 딱 보면요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할 때 노아의 8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8가정.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원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이냐.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어려 좋은 것들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인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기쁘게 살자. 항상 기뻐라. 우리 앞에는 그날이 오며 이 기쁨으로 살 때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살 때.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여러분 앞으로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인생만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영생을 주실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는 뭡니까?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건강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이 필요합니까? 이 몸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이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팽개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요, 어떤 고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30대에 고질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하고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요즘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60대를 넘어섰는데 정정하게, 물론 그 병이 100% 안 나았지만 어느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카톡으로 글을 보내면요, 답장 보내면서 목사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분이 이 병 들리기 전에요, 우리 지방에서는 가장 건강한 목사님이었어요. 힘이라든가 모든 것이 뛰어난데 이 병 딱 드니까 이분이 다 꺾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지금 이미 그 병으로 말하면 3, 4년 안에 세상을 떠나야 될 분인데요, 60대인데 완벽히 낫지 않았지만 어느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이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붙들어준다. 이 땅에 살면서요, 남은 생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병원에서 건강도 살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예수 강림할 때까지 험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을 보존해 주시고 혼을 보존해 주시고 몸을 보존해 주셔야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배당 나오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못 나. 사실은요, 남이 들것이 나를 들고 온다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안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에 상처받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나도 기쁘며 그도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주는 감동.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내게 감동이 왔다. 성령이 주신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범사여러 좋은 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원하지 않은 것은요, 단호하게 버려야 돼. 딱 붙잡고 있으면 안 돼. 평강 하나님 친히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원한다는 건 소원이지만,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의 소원이지만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요, 사소한 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안한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노아의 때가 된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의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노아 때 8명만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몇 년입니까? 120년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는 그날부터 방주를 만들 때까지 걸린 시간이 120년. 방주를 다 만드니까 만들면서 그들에게 이제 홍수 심판이 온다니까 그것도요, 산꼭대기, 보통 산꼭대기 아니라 5,000m 높이에 아라라산. 여러분, 그게 나무 메고 올라가는 게 쉬울까요? 그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방주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길이가 150m. 어제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큽니다. 배로 말하면 2만 톤 정도의 배입니다. 이걸요, 기술도 없는 노아와 가족들이요, 나무도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 하나밖에 없습니다. 딴 나무 쓰면 안 됩니다. 이 나무를 메고 자 5,000m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는데 120년.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일생이요,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기간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내가 구원받는 이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주어졌다는 것,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고 홍수 안 하고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우리에게 다가올 가장 확실한 미래가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처음 가는 길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욕심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같은 영광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요 찬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요, 결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찬자가 지금이라. 자,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엔 노랗지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일을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일을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일을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일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거짓 선자가 아름다운 일을 못 맺다는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가 가질 열매는요,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큰 열매가 있습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다고요? 지금 이단들은요, 건물을 잘 지은지 몰라요. 아무리 교회가 잘 지어도요, 천주교의 성당만큼 잘 지지 못합니다. 우리 열매는요, 저기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겁니다. 그 열매는요,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저 목사님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저 장로님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좁은 길로 가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00% 아니지만은요, 어느 정도 느낍니다. 좁은 길로 가는구나. 좁은 길로.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거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토요일 되면요, 봉사학생에 모여 서로서 봉사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요, 제가 저분들이 좁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구나.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곡교회입니다.
여기에서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선곡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한 것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곡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오늘 몇 명 나왔냐? 내가 안 나갔으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 몇 명 나왔습니까? 요즘 그밖에 안 나옵니까? 당신이 안 나왔잖아, 당신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여러분이 안 나오는 예배당은 예배당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VIP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따라서 교회 나갔는데, 어머니 이번에 꼭 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알았다. 며느리가 너무 착하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세례 문답하는데, 누님 이번에 세례 받으신데 예수님이 누구 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누구 집에 돌아갔다면 내 죄하고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누구 집에 돌아갔으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어요. 며느리 죄 때문에. 며느리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말씀 전할 뿐이고,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합니다. 똑같습니다. 역할만 차이가 있다 뿐이죠. 여러분이 말씀 잘 전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세워서 저는 말씀 전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 말씀 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내 안에서 이 말씀 전하고 나면 불같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차량 봉사하시는 집사님 보면 너무 귀하고, 정말 귀하구나.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셨는데, 나 주님 위해서 드림이 없다면 아니에요. 내가 그 감사의 작은 표현이에요. 작은 표현이에요. 아주 작은 표현이 봉사입니다. 내가 이것이 의다.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커졌다. 그게 열매 아닙니다. 이만희도 지금 20만 모고 30만 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뭔지 압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 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열매입니다. 이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가는가 안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앞에 지금 절박한 문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찍혀서 불에 던져 그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요, 여러분이 온 관심이요, 영생에 이 관심을 두고 가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여러분에게 값을 주었잖아요. 생명을 여러분에게 값을 주었으면요, 여러분 편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 반응이 없다? 믿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요, 내가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반드시 표현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선교하는 걸 알고요, 현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액수는 많지 않지만 10,000원 보내는 분도 있고 20,000원 보내는 분도 있고 30,000원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요, 그 돈 액수에 관계없이 다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공로 앞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아요? 아니옵시다. 거짓 선자는요, 꿈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지만 불법을 행했다. 그럼 이게 뭐냐? 그게 24절에서 답입니다. 24절부터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냐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출처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초가 뭐냐는 겁니다. 반석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고 모리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초는 안 보여요. 그런데 기초가 모래면요, 밖으로는 번단데 불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맞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만난 창조의 하나님이다. 딱 여기에. 예수님이 내 진리의 십자가에 죽었다. 여기에. 내 연약한 인생을 성령께 도우신다. 여기에 기초를 얻는 거예요. 나 이 말 듣고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에 몇 명 태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구원의 방주 만들었어요? 내 가정에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 이 믿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곡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게 이 단계가 아니고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구원의 방주. 어린 영혼들이 여기에서 눈을 뜨고, 이야, 예수 믿는 게 구원이구나.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순교하기 전에 쓴 편지거든요.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임서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색을 따를 소득을 많이 두고 너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자에 일어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오로 시접받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내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의의 멸류관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받은 것이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은 생에는요, 건물 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방주 속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드려야 돼요. 이 방주에 들어오라. 이 방주에 들어오라. 예배당에 나오고 여러분 믿음으로 권고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 방주에 들어와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 방주입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서 주님은 언제 함께 하냐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방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